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맞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의 어려움,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게 어떤 축복이냐면 성경적인 응답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축복 중에서도 이 참된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저는 말이고 잊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복되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올 거고, 갈등은 계속 올 거고, 어려움은 계속 올 건데, 그때마다 시험 들고, 그때마다 주저앉고, 그때마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여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이 왔다라면 기도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실수해서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당해서든지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는 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맞다라면, 나의 직분이 중직자라면 일천망대와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위치가 청년이라면 다른 거에 속지 말고요, 휘말리지 말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를 아시고 여기에 기도 24 하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남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두고 미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기도 24 해야 됩니까? 기도 24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24라는 거는 각인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인이 안 바뀌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문제 왔는데 하나님은 축복이라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어렵냐? 그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니까요. 왜 요셉을 노예로 보내야 되냐?
요셉 자신이 왜 나는 노예가 아닌데 왜 노예로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그건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237이라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노예로 보내신 건데 내가 노예 아닌데 왜 노예로 가야 돼? 이러는 데는 어떻게 축복을 찾겠습니까? 그 각인부터 바뀌어야 돼요. 진짜 24 하면 25에 응답 옵니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달난다고 막 빨리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영혼의 응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는 24 하거든요. 안 하는 것 같지만 24 다 합니다. 근데 그 24가 무엇에 24 하고 있냐고. 누구는 마약에 24 하고, 누구는 알코올에 24 하고, 누구는 인터넷에 24 하고, 누구는 돈이나 경제나 명예나 성공이나 다 24 합니다. 24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에는 미쳐서 살게 돼 있습니다. 뭐 아무리 무기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기력한 것 속에서도 24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24 해야 되냐? 저는 무식한 자니까 무식하게 표현하면 어차피 하나에는 미쳐가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다른 거에 미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 일에 차라리 미치는 게 나은 거거든요. 그거는 미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기도 24 중에요.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것 속에 정말 24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들. 우리 기도 24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어딘가에 뭐 내가 계속 생각 마음이 뺏겨가지고 망할 것에 24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뭐 이랬든 저랬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쁘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에 그냥 24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네피림 못 이깁니다. 아니 말로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 생각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내게 자꾸 영향 주는 이 네피림 영향도 내가 순간순간 속고 순간순간 말리면서 세계복음화를 한다. 그거는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는 3단체다 무슬림이다. 지금 아닌 말로 뭐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 기독교 보면요 계속 하락세고요 계속 없어집니다. 그런데 반면 무슬림요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그게 부흥됐다 안 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신전을 자꾸 세워놓으면요 그게 전 세계에 자꾸 영적인 문제 이 저주재앙이 자꾸 임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어땠으며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부르셨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회복했을 때 그 재앙이 끊어졌는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애굽 시대에, 블레셋 시대에, 아수르 때, 로마 때, 아람 때 계속 그거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내게 지금 있는 문제를 발판 삼아서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나온다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고, 그거 할 수 있는 교회가 나와진다라면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현장 얘기도 있는데, 제가 참 잘 안 되지만 진짜 좀 내가 너무 말이 많다 생각이 많이 들어서 빨리 넘어가려고 안 합니다. 근데 오늘도 그냥 한 얘기 듣는데 참 너무 부럽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는 그 교회가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하다.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괜찮은 겁니다. 진짜 비교한다라면 좀 웃긴 얘기지만 진짜 뭐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 이렇게 인도받아 가니까요. 하나님이 강단도 살리고 교회 성도들도 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요.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응답 받을 게 눈에 보이더라. 아, 이 응답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시간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더 이상 이런 말도 잘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에서 싫다라면 다른 교회에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다른 교회 섬기시면서 그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의 영적인 과학이고 하나님 앞에서요 기본 자세, 근본 자세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디모데처럼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뭐라 그랬냐면 믿음 안에서 참아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이 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참아들을 통하여 이 참아들에게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실 때 하셨잖아요. 축복 받으라 하는 것과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그거는 뭐냐면 좀 부족하지만 이 목사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근데 왜 축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그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근데 좀 생각할 게 많죠. 우리가 그 축복하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그러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강단과 세워진 종을 통하여 내게 진짜 축복하는 것을 믿고 있는지 서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뭔가 전도자가 봤을 때, 주의 종이 봤을 때, 야, 참 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거는 귀신은 뭐하노? 저거 안 잡아먹고 이런 생각 들면요, 그러면서 말 듣는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힘을 잃을 때마다 오히려 힘이 나야 되는데, 힘 나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이래 돼버리면요, 그거는 저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당사자도요, 뭔가 갱신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본론적으로 오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 그랬는데, 은혜는 뭐냐면 죄값을 묻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수준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다른 거로 되어진 것 아니죠. 그래서 이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왜 죄값을 묻지 말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요, 그 대가를 자꾸 치러야 돼요. 종교는 그렇다니까. 네 잘못했지? 그러면 대가 치러. 이게 종교예요. 솔직한 말로 율법도 똑같잖아요. 율법도 그래요. 네 다른 사람 해 입혔어? 그럼 니도 똑같이 해 입어. 어찌 보면 그것도 은혜로 주신 말씀인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율법을 주셨냐면, 우리 사람이 그래요. 내가 기대기 한 대 맞으면, 내가 억울하게 한 대 맞으면, 내 한 대 맞았으니까 니도 한 대만 맞아. 이제 끝. 이렇게 안 된다니까, 사람이. 내가 억울하게 한 대 맞으면 한 10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지. 그것도요, 안 갚음이 남아요. 10대 때려놓고도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너에게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이지 말고 너도 눈만 상하게 해. 그 꼭 그대로 갚아주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을 갚아도 우리 속에는 못된 게 있어가지고요. 그 이상을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해도요, 이게 안 풀리는 인간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죽어버릴까 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그 말이에요. 종교는 그런 데에 대한 용서가 없는 겁니다. 종교는. 그리고 종교는 뭡니까? 이 은혜의 복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내가 자꾸 뭘 해서 받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즉.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이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저주재앙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자, 내 눈에 볼 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눈에 볼 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안다라면 은혜도 받은 사람이 전달하게 돼 있죠. 은혜 안 받은 사람은요 전달 못합니다.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용서하게 돼 있지. 내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 받은 걸 모르는 사람은요 용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이 은혜의 복음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방주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피 아니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정말 이것이요 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긍휼 그랬는데 긍휼의 반대말이 징계예요. 징계하지 말고 긍휼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뭐죠? 주기도문. 여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해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인지는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대속죄일. 무슨 뜻이죠?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날에는 다 용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희년이 있어요. 70년에 한 번씩 지내는 희년인데 이때는 모든 노예까지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공생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세리까지도 하나님은 복음 듣겠다라면 받으신 거고 같이 식사까지 한 겁니다. 세리 아시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그 세금을 대신 받아서 전달하고 그 과정 중에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꼭 일제편에 서가지고 우리나라의 돈을 빼가지고 일제한테 갖다 준, 일본에게 갖다 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친일파 그러면 나는 겪어보지도 않은데 친일파 그러면 왠지요 막 때리고 싶어요. 이거 참 공석인 자리에서 말하긴 뭐하지만 연예인 중에서도 친일파 후손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해요. 그거를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을 제가 이래 볼 때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친일파 후손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딱 보니까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담긴 게 다른 게 담겨버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있죠. 괜히 막 미워지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일제시대에 살지도 않았는 사람인데. 그런 세리와 예수님은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라면
밥도 같이 먹은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막 비난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세리하고 같이. 저 봐라. 마구간에서 태어나. 출생부터가 마구간이다. 그러니까 똑같다. 끼리끼리.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도 용서하셨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그럴 때 네가 어떻게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요. 잔치를 벌여줬을 때 집안에서 맨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던 그 형제는 아버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 새끼는 문제만 일으키고 집에 돈 빼가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면서 맨날 집안에 있는 나는 나를 위해서는 잔치 벌여준 적 있습니까?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강인데 평강의 반대말은 재앙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전달하지 말고 이 평강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재앙이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이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이 재앙이거든요. 나, 네피림, 틀린 성공,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무속, 점술, 우상. 결국은요 신전이고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게 운명이잖아요. 갖다나 이것 때문에 지금 숨이 깔딱깔딱거리는 사람한테 거기다가요 진짜 복음은 전해주지 못할 망정 거기다가 잔잔한 호숫가에 꼭 돌던지. 옛날에 내 친구 보면요 개구리 지나가면 꼭 돌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는 인간이 있어요. 개구리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냥 느닷없이 돌 맞아 죽는 거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못 봐. 꼭 분란을 일으켜야 돼. 이 성격상 그런가 봐요. 안 그래도 이 재앙 속에서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이 안에서 지금 답을 찾고 있는 여정중에 있는 이런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꼭 돌을 던져야 되겠냐. 그래서 평강의 복음은 뭡니까? 평강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평강의 복음이죠.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고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길 대신 선지자로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자에게 이 재앙을 끝내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여정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죠? 이 여정은 이 이정표는요. 이 이정표는 시작은 첫 번째로는 갈보리산이죠. 우리가 봐야 될 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게 여정의 첫걸음이에요. 왜냐?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뭘 이루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이뤘다는 얘기는 겁니다. 이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또 봐야 할 게 뭡니까?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보좌의 능력. 세 번째, 마가다락방. 우리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그게 이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였다니까요. 그 축복을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 하느냐? 이것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람 살릴 수 없고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거는 만리틀리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걸로는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들도 와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진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때문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식구 아닙니까? 이 복음운동 속에 있지도 않는 불신자는 죄값도 묻지도 않고 용서하기도 잘하고 재앙을 전달하기는 그냥 오히려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복음 몰라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래 용서도 잘하고 긍휼도 해주고 다 해주면서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어찌 이 복음운동 속에 생명운동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뭔가 교회 안에 요만큼 잘못된 그 모습 보이면 그걸 참지 못하고 말해야 되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 주일날 싸울 거 적는다 하잖아요. 누가요? 교회 장로가 중직자가. 우리가 뭐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는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말하는 사람은 이미 말할 수밖에 없도록 안에요 뭔가 가득 찬 거예요. 이게 가득 찼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걸 계속 담아놓고 있다가 그게 한계가 오니까 가득 차니까 말로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말은요 꼭 그 말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것도 다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쌓였던 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인 거지. 또 반대로는 어떠한 그런 말을 들었는 입장에서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참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제 자신 얘기하면 뭐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유 목사님을 자꾸 표현을 하는데 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아닌데 주변에서 나한테 자꾸 그런다. 무슨 동일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아닌데라고 하지 말고 그게 나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을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지.
진짜 싸움은 하나도 못 하고요.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요. 시간 보내고 에너지 소비하고 감정 소비하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잔소리 같지만 그냥 저 입장에선 그래요. 내년을 두고 진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하나씩 하나씩 갖춰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밑에 깔려 있지 않으면 사실 뭐 이 부분은 더 할 거거든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말을 덜 하지만 어떠한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말의 대상이 더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넘어서는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진짜 언약 붙들고요. 축복 받으시고 힘 얻으시게요. 그래서 나의 망대를 계속 세우세요. 어려움, 문제, 갈등 정말 그거를 계기 삼아서 기도 24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진짜 축복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면 그거 안 믿으면요 그 믿음 생활 안 돼요. 그러려면 예배 우습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예배를 기분 따라 드립니까? 환경이 받쳐줘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바로 잡혀가는데 제가 음성 파일로 저 북한교회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마이크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다 들릴 텐데 그것도 안 들릴까 봐 마이크까지 들고 얘기하잖아요. 북한교회는요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찬송하는 것도요 소곤소곤대시 찬송. 기도할 때도요 바깥으로 소리 나가면 큰일 나니까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거는 큰 소리로 기도할 시간표가 안 되고 능력과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큰 소리보다도 믿음과 확신 속에 하는 기도. 우리는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라는 거에 딱 잡혀가지고 속아버리니까요. 예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전부 다 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예배 후에 뭐 드려야 예배 후도 있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예배 후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 후에 깊은 기도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이제는 깊은 질문 하시고 진짜 답을 찾으세요. 질문만 해도요. 여러분들 이 질문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머지 6일 모든 시간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근데 뭐 아닙니다. 더 얘기하면 또 잔소리 같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전달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음 전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모르고 용서 대신 죄값을 묻고 징계하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 대신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